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은 사무엘하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12장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고, 오늘 12장 후반부를 오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 생각한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는 것은 똑같은데, 다윗이 범죄에서 낳은 아이는 죽이고 그 자리에 새로 하나님이 은혜로 아기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낳은 씨는 부정한 씨고 내가 주는 씨가 그 의의 씨다, 참 씨다. 그러니까 네 욕심으로 소산된 결과물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은혜로 덧붙여주는 그 결과가 맞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쁜 게 아니구나. 나한테는 좋고 나한테는 필요하고 나한테는 즐겁고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활동일 따름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하는 김에 맞아 얘기했죠, 그죠? 뒤에 이게 26절부터 31절까지 얘기가 요압이 아주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 이름으로 했다가 지가 나중에 지탈이 겁나서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요 앞에 이 다윗과 우리아 얘기가 암몬성 공격하는 그 전투 안에 삽입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어디냐니까 왕들이 전쟁 나가는 게 어디죠? 10장 11장 초반부에 이제 암몬하고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암몬들 무찌르러 라파 성으로 공격 갔다. 그리고 12장 끝에 성을 물리치고 획득했다. 이 이야기 안에 다윗과 우리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라파 성을, 원수의 성을 빼앗는 그 근거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의로 이 성을 쟁취하게 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여호와의 의는 이 여디디아라는 말로 그 의가,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의 찬송, 오빠가 라반이 리브가한테 축복을 해주는 얘기 중에 원수의 성들을 네 후손이 쟁취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나단이 다윗을 꾸짖을 때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뒤엎는 방법이 아기를 죽이고 새로운 의로 덧입혀가지고 성을 빼앗게 된다. 성을 차지하는 이유는 네가 전쟁 잘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의다. 네가 공부 잘하는 거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고 밤새 코피 흘려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8절이요.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런 거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말 같아요. 빗대어서 내가 이 성을 뺏어서 내 이름을 짓는다, 뭐 그런 말이 그 다윗 왕의 어떤 그 잘못된 그 행실에 대한 빗대어서 하는 말 같잖아요. 저는 이게 아까 최성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윗이 라빠성을 점령하는 그거가 뭐 정확한 이렇게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요 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쪽에 밖에다가 구성을 했는데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옛날에 이렇게 전쟁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걸 뺏어서 왕이 이렇게 막 자기가 머리에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전리품은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습이 그냥 막 다윗이 지금 막 이렇게
뭐랄까 어떤 성취감, 승리에 막 도취가 돼가지고 막 이러 하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나 되게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한껏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일어난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다윗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밥도 안 먹고 막 굶으면서 막 땅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를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아기가 죽고 나니까 막 갑자기 옷을 뭐 갈아입고 막 씻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애들하고는 너무 얘가 사람이 이렇게 했딱 하는 사람 막 이렇게 했다가 잘 보려고 그냥 쇼한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던데,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간절하게 어쨌든 이제 그 자기의 죄를 뉘우쳤잖아요. 지난주에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이제 알았고, 그렇지만 죽는다고 했지만 인간적 마음에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고 났을 때 결과가 나의 기도하고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 일하셨다. 원래부터 하신다 그랬었고, 그랬을 때 다윗의 태도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그거대로 안 되면 막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인데 감천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다윗이 몇 절이지? 그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젠가 아기한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다 이러는 게, 저는 다윗이 이때 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거가 다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일하셨을 때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좋게 말하면 믿음의 모습이랄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뭐 암에 걸려도 이게 하나님 일하시면 그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가족이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게 사실 우리가 사실은 안 되는, 인간적으로 되게 힘들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 사람도 다윗도 지금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그거를 막 애쓰고 막 이 뭐야 하나님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일하시면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 인정하시면 인정하면 네 아기는 네 그 집 때문에 죽을 거다 했으면 받아들이면 되지, 못해 밥도 안 먹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 그런데 나는 받아들이면 그게 제일 좋은데, 나라도 자기 아기인데 예를 들어서 정재나 정사나 명진이가 죽는다 이랬는데 우리가 죽는군요 이러면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 같아. 뭐라도 막 하고, 근데 나 같으면 뭐 죽었다 내가 죽게 하지 말라고 막 간절하게 했는데도 죽었다 그러면 막 정말 짜증나고 막 정말 안 믿고 싶고 막 부정하고 싶고 예, 막 그럴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예. 우리 생각까지 반대잖아요. 예. 신하들도 반대죠. 죽으면은 예. 더 슬플까 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네. 수근수근 되는 걸 다윗이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다윗이 그 제사에 드리는 속죄양? 이 아이가 속죄양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음으로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죄는 사함 받고 니는 뭐죠? 니는 죄 사함 받고 니는 안 죽는다. 네 아이는 죽을 거다. 이 아이가 희생양이고 자기가 그 희생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엎드려 있다가 그 아이의 희생으로 자기가 속죄함을 받은 걸 알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속죄제나 번제제 그런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의복을 받쳐 입고 하나님이 그 51장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51장에 여호와께서 꺾으신 뼈, 그 뼈가
이 아이나 우리아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꺾으신 그 뼈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나가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다윗이 왜 애가 죽으면 더 슬퍼하고 우리가 죽으면 더 자빠서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서 다윗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지난주에는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도둑으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도둑질을 한 걸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 아이가 죽을 것이다 얘기를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기가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명은 하나님 건데 언젠가는 걷어갈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안 먹고 기다린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닌가. 그 빨리 언약을 그 약속을 말씀하신 걸 성취하기까지 그래서 기다렸다 이가 죽으니까 오히려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응이고 일이시구나. 그거를 자기가 알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음식을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그런 걸로 나는 봤고요. 그 다음에 왜 아기가 아플 때는 막 안 먹고 있다가 아기가 딱 죽고 나서 그리고 끝나니까 막 먹었잖아요. 음식 이렇게 씻고 하면서 신약에서 그 부분을 언뜻 이렇게 떠올랐더라고요.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신학 부분 있잖아요.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윗이 다는 수긍을 안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도 이번에도 읽으면서 알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가 아기가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해서 솔로몬을 얻었다. 근데 사실은 또 솔로몬이 바로 다음 아기가 아니더라고요. 넷째 아들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고 다른 부분에 보니까 또 그게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 대신 얘 꼭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넷인데 다윗이 네 번째다. 네, 솔로몬이 솔로몬이 네 번째다. 이 외에 네 있더라고요. 공부할 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거의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죠.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다, 세력이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종로로 산다는 것은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어떤 행동의 결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말씀하시느냐, 원수의 해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동의 어떤 결과된 것으로만 국한된 것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사단의 원수의 해방거리가 된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이미 이제 봐왔던 말씀에 근거해서 유추해서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교환 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윗의 범죄는 하루 저녁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일어나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고 사람을 보내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고 그런 다음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취하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전쟁터에 있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 집에 들어가게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한 다음 바세바를 궁으로 들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고 하루 이틀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은밀히 행한 범죄가 아니라 여러 달, 여러 사람이 동원된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고 다윗의 본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간단한 선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다윗의 범죄를 보면 다윗이 범죄를 행한 순서와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는 시각이 반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죠? 예. 우리는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각이 이미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이 우리가 왜 어떻게 기념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념하는 거죠? 왜요? 왜 기념하는 겁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독립을 외치기 위해서 모여서 거국적인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극기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3.1절을 지킨다 이 말이죠. 광복절이 왜 생겼습니까?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람의 어떤 그 절기나 기념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생겨난 결과지요.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어떻게 지키죠? 왜요? 네? 우리는 안 지키지만 부활절을 사람들이 왜 지키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매주 부활절이잖아요. 사실은 매주 고난주간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거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어떤 겁니까? 사건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6월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6월절 행사를 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방식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기 전에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일을 거기에 맞게 벌이신 다음에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그 일을 확정시켜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손을 폼에 넣어서 문둥병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잡으면 뱀이 됐던 지팡이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확정된 일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세력과 같은 애굽을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논리적인 일의 사건의 순서, 방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가고 그 가는 데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뭐 구름으로 글씨를 써서 모세야 힘내 라고 한다든지 수송병이 와가지고 트레일러로 한 50대 이상 쫙 몰고 와가지고 봐라 이건 미사일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내가 뒷받침 서포트 해줄 테니까 가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정해놓은 일을 모세를 불러서 거기에다 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이미 그 십자가 사건은 벌어진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확정적인 일이면 구약의 성도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확정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윗은 죽지 않지만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 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르쳐 줄 것이 이미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죄라고 하는 걸 알기 전에 다윗은 심판받아 죽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죄라고 하는 문제를 못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확정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느냐 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고 다윗의 본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였고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죄에 대해 사심을 받았으며 또한 죄로 인해 죽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윗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에 낳은 아이를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으니 가인도 죽어야 한다고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말할 때 표를 주시면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신 것을 알았을 때 가인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했죠.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대로 안 되고 결국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즉 죄가 가인을 사로잡아 지배하고 있어서 철저히 가인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너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인을 죽이지 않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죄가 가인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다라고 죄의 지배에 어떻게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서 지금 가인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을 때도 아론이 잘못했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죄를 모르는 자는 단지 범죄한 행동만 지적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가 죄인의 우발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그가 죄로 사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없고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 속에서 다윗이 죄에 잡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단지 다윗의 잘못이라고만 말합니다. 다윗의 행동만을 죄로 생각하기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낳은 아이를 치시니까 그것이 다윗의 행동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셨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원수란 이방인이라고 보기보다 사단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죄로 인해 사단에게 해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이 낳은 아이를 죽이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의 아이를 죽이심으로써 죄의 결과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그 현상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예? 죄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 생명이신 하나님과 네 이제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끊어졌다는 것에 대한 현상을 뭘로 보여주느냐 하면 사람이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걸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단순히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약간의 어떤 그 메커니즘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죽음을 진짜 죽음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진짜 죽음을 뭘로 보여줍니까? 아이가 죽는 것으로 지금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죽어버리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윗에게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왜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왜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이를 죽지 않게 다윗을 죽지 않게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조롱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이 죽음이고 그 사람이 죽는 건데 왜 하나님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세워 놓으신 원칙을 분명하게 하나님 늘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다윗이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이것으로 죄를 지어도 용서만 구하면 다 된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이가 심히 앓게되자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심지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하여서나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간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래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가 죽으면 더 상심하여 간구할 때보다 오히려 더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다는 것을 보면 다윗의 금식과 간구가 이래 동안 계속되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간절함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리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기준이 될 것이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를 더 크게 얻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언약의 방식 그대로 시행하신 겁니다. 다윗은 인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죄 가운데서 죄에 의한 욕심에 이끌려 자신만을 위해 나오는 기도를 보아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 언약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자기 일 알아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일 하시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성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요. 신앙을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바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표입니다. 여디디아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이라는 이 아이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세력이 확장되어 가던 그 시절이야말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좋은 일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비슷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를 하고 아이가 죽은 뒤에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범죄를 대신한 죽음과 연관하여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등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뭡니까? 인간의 혈통, 다윗의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은 끊어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들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죠.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래서 살아났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왕이 된다면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의 공로, 노력,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고 말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차단시키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대상하던 그 계보를 나타낸 서열을 보면 분명히 솔로몬은 이 죽은 아이 바로 뒤에 태어난 아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무슨 뜻입니까? 그런 것과 다 인간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시고 이 아들을 통해 언약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결국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다윗의 범죄 속에서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곧 다윗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부실하고 못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일은 다윗이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긴 이방인의 희생을 넣어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볼품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하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희생, 자기 백성들을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의 희생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근사한 것,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바쳤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근거를 내세우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정말 귀하신 분이다. 가치 있는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 어린 양을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 기준은 눈에 커 보이는 거고 많아 보이는 거고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없는 것, 그 속에서 십자가 완성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꺼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 못 받고 선지자 대접 못 받고 무시하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여겼고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여겼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던 거예요. 사람에게 맞아 죽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신으로 하나님으로 용납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맞아 죽은 하나님. 너무 무가치하게 보였어.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보였어. 죽여버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한국 교회의 부활의 의미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된다.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결과들일 뿐이에요. 주어진 은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은 죽음에서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죽음이 없는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부활의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의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만큼 크게 아직 말씀으로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세계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무가치한 것들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어야 되죠. 부활절의 레알 사전이 뭡니까? 예? 부활의 세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레알 사전은 뭐예요? 부활의 세계가 오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덮쳐서 주신 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서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죽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달라드는데 뭐가 끓이낄 게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걸려도 괜찮고 내가 사업에 망해도 괜찮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네? 우리는 아들을 주셨으니까 다른 것도 충분히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주신 거예요. 줄 거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주신 거예요. 다 못 받았습니까? 다 못 받았으면 성경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우리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채우려고 하는 그 방법을 여전히 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몰랐기에 빼앗았던 거. 빼앗은 이후에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제 다윗은 그것을 알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언약인 것처럼 적당히 이렇게 포장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이 나의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시편 51편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살고자 하는 완악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어떤 것인가를 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이 제한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통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오니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에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주의 사랑과 부활의 세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